어느 마을에 자기 마음에 맞는 남편감을 얼마든지 골라 살 수 있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답니다. 이런 백화점 우리 동네에 하나쯤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백화점은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층이 올라갈수록 더 고급스러운 상품, 남자들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단 규정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 어떤 층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두 여자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그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백화점 1층에 가보니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 1층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집에서 보살펴주는 남편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자마자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더 이상 올라갈 것 없겠어. 우리 여기서 하나 살까?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층에는 어떤 남자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 층을 더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직업도 있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집에서 아이들도 잘 돌보아 주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자마자 그래, 우리가 찾는 남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내릴까 하다가 그래도 위층 3층에는 어떤 남자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한층 더 올라갔더니 3층 안내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직업이 있어서 돈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집에서 잘 보살펴주고 또 아주 잘 생겼으며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그곳에 내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4층 남자들이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 올라가서 안내문을 읽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해서 잘 보살펴주고 아주 잘 생겼으며 집안일을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는 그곳에서도 내리지 않고 5층을 기대하고 마지막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 안내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상품 조기 매진, 품절, 상품 비어 있음. 그리고 또 밑에 줄을 보니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도 사지 못하고 빈손으로 내려와서 지금 남편하고 싸우면서 살고 있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한 1층이나 2층 정도에서 그냥 하나 골랐더라면 그나마도 남을 터인데 5층까지 올라갔다가 그저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내려온 인생. 그 유명한 머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천의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는 한도 없고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만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다 보면 종들을 두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걸어다니던 사람이 자전거만 있어도 좋겠다 그렇게 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내 집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도 30평 이상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여전히 만족감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 축적되고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욕구에 대한 불만감도 커간다고 그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공부를 잘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자살하는 걸 보셨습니까? 1, 2등 하는 사람이 그런 막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직장에서도 말단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 걸 보셨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낮은 층에 사는 사람이 떨어져 자살하는 걸 보셨습니까?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을 5이나 바꾸어 살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에 비춰보면 자기 뜻에 의해서 남편을 바꾸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남편에 의해서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은 6번째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런저런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혼인해가지고 계속 살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리고 가정에게도
충격이고, 그리고 또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동족들에게는 괴 취급을 받고 그는 세상을 험하게 살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기르러 왔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6시쯤 되었다.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현재 우리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물을 언제 우물가로 기르러 나오는가 하면 이른 아침이나 혹은 뜨거운 태양이 넘어가고 난 이후에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그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애써 그는 남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의 상처는 너무너무 컸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가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다가 어디를 통과하시는가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통과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땅을 통과해 가시다가 그 사마리아에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곳을 피해서 저 요단강 쪽을 택해서 사마리아 오른쪽 길로 좀 멀더라도 우회해서 유대인들은 늘 그 길을 다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역사적인 이유를 보면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C,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 민족과 혼인을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타 정복지의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저 북쪽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일컫는 곳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서로 혼인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면 혼혈족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족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혈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늘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통과하기를 꺼려하는 그 지역을 일부러 주님께서 통과하셨다, 그 지역을 선택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시는 것이고, 이 사마리아 지역의 저 수가성에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될 이 안타까운 여인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부끄러운 나머지 죄책감에 사로잡혀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 장사의 아들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셨고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인자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음을 믿습니다. 삭개오를 먼저 찾아주셨고 베드로를 먼저 찾아주셨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먼저 찾아 불러주신 이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7절부터 15절 말씀,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인생의 영원한 갈증, 목마름을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하셔서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이 안타까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정오가 되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시지 않습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남자가 단 둘이밖에 없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그리고 사회적 통념상으로 이것은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왜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거기에 있는가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단 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통념을 다 깨뜨리시고 이 여인에게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주님 앞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됩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여인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시지요. 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믿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지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뭘 줘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이 여인은 영원한 생수를 아직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과 자신이 주는 물을 비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린 그 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이 7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든지 물을 마시지 않게 되면 결국은 죽습니다. 여기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이 물은 육신의 갈증만 해결할 것뿐이지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은 절대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약간의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돈을 찾아다니고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돈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돈 때문에 정말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사신 분들 계시지요? 복권을 사요. 1등에 한 번만 당첨이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어떤 한 분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때 242억 원을 받았습니다. 놀래지도 않아요. 제세 공과금을 다 떼고 나니까 실제 수령액이 얼마냐? 189억 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평범한 사람에게 갑자기 189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등에 당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1등에 딱 당첨이 되니까 이 얘기를 남한테 알리겠어요? 안 알리겠어요? 갑자기 189억 원이 생겼다, 나 1등 당첨됐어, 여러분 같으면 얘기하겠어요? 말 좀 해봐요. 나 같아도 안 해요. 10억만 돼도 안 해요. 1억만 돼도 안 해요.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89억 원이 갑자기 생겼는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도 이분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뭘 했느냐? 이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한 두세 채 샀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설립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 5년이 지나서 2008년도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행적을 추적을 했는데 결국은 쫄딱 망해가지고 2014년도에 사기 행각을 벌리다가 뉴스에 나오는 인물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로또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미국과 한국과 영국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제 그 이후를 추적을 했는데 70%가 불행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또 그렇게 많더래요. 그 원하는 돈을 그렇게 갑자기 많이 쥘 수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로또의 저주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돈벼락으로 인한 행복감이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복감이 얼마나 가느냐 그랬더니 9개월 정도 가더랍니다. 9개월 금방 지나가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9개월이나 여러분 9개월이나 금방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 감각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기피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돈 많다는 걸 자꾸 남한테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잖아요. 혹시 사기쳐서 내 돈을 빼앗아 가지 아니할까? 또 강도들이 오지 아니할까? 그 생명의 위협 때문에 사람을 기피하게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외톨이가 돼가지고 외로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또 도박사의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느냐? 또 복권을 한 장 사면 또 1등이 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다 흥청망청 써도 또 하나 사면 1등이 된다는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돈을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수백억을 흥청망청 써대다가 결국은 다 망해요. 이래도 1등을 꿈꾸시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이 100억, 200억, 300억대의 물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돈이 인생의 해답인 줄 알고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모으지만 그 돈으로 영적 평안과 행복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잠시 일시적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질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참된 만족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식만 많아지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만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공부한 것을 써먹지를 않아. 혼자 깨닫고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뭘 하나 알았다라고 하는, 뭘 하나 배웠다라고 하는 그 기분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지, 이걸 사회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식이 많으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될까요? 그런데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전도서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또 권력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땅바닥에 있을 때 가장 편한 것이고, 점점 더 땅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운 법입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많은 뉴스를 접하지만 보세요. 한때 권력을 휘둘렸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잠깐 4년, 몇 년 동안 임기 동안에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행복해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역사가 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갈증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의 빈 곳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그릇이 있는데 이곳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돈 가지고도 안 채워집니다. 권력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도 안 됩니다. 육체적 쾌락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명예를 가지고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울 때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것은 계속 또 목마르지만, 항상 욕구불만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갈증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여자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었지요.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이 여인이 육신의 물, 이 육신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16절에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정곡을 찔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아픈 것을 주님이 푹 찌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처음부터 마음이 다 무조건 평안해지나요? 과정이 필요해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부를, 수술을 받으려면
의사에게 나가지요. 그리고 의사한테 내 상처를 수술받을 부위를 보여줘야 되지요. 반드시 부끄럽지만 그 상처를 보여주어야 수술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내 모습 이대로 내 상처를 주님께 부끄러워하지 말고 보여드리게 되었을 때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내 영혼을 수술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부끄러운 과거와 약점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너무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보십시오,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 과거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수로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지금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호칭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9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 당신이라고 불렀고 유대인 하나의 남자로 알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계속되면서 또 12절에서도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기서도 당신이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절에 딱 오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은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점진적으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이라고 불렀다가 유대인이라고 불렀다가 아니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여기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 29절에 확실하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주님을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알고 고백하고 섬기며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신앙에 이런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시각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처음에는 사람으로 바라보았다가 나중에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발전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름에 이런 변화의 과정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 상처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 목마른 인생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의 복음을 이제 예수님처럼 인종과 국가의 장벽과 성별과 지방색을 뛰어넘어 편견을 긋고 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수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질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부귀, 명예, 이거 가지고 절대로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타는 갈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내 안에서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솟아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